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달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델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잘 자라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본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니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니사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 외에도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믿음인가를 증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인지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 각을 떠서 버린 다음에 그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야말로 전체를 몽땅 아낌없이 태워서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전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다 바쳐서 지켜왔던 믿음과 소망에 대한 포기였고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으로 큰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불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전체가 결부된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크고도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저함이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을 하게 된 원인은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들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만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 제물이 되기 위해 여행을 했을 때는 아마도 한참 혈기왕성한 청소년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나이였고요. 또 나이든 아버지를 힘으로 이겨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테니 여행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여행한다는 들뜬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합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짐을 꾸려서 두 종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이삭의 눈에 번제 드릴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가다가 아버지는 두 종들과 나귀를 그곳에 머무르게 한 후에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는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번제 드릴 장소에 다 와가는데 어린 양이 보이지 않자 궁금한 이삭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7절에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상한 대답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번제의 제물은 사람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번제드릴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결박합니다. 성경에는 이삭의 어떠한 반항의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 먹고 도망간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잡을 수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죠. 더군다나 이삭은 자라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잡는지 옆에서 수도 없이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 이삭인데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삼기 위해 묶으려고 할 때 어떻게 순순히 묶일 수가 있었을까요? 뭐 힘으로 했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이 묶여 있어야 정상이죠. 우리에게는 짧은 구절 한 절이지만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보다 아버지와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더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 얌전히 묶여있는 이삭의 모습에서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전도 잘 알고 있었겠죠. 바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의 신뢰는 또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 점점 깊어져 갔을 겁니다.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인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제물이 되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자신을 통해 큰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순종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수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순종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종이 마치 나의 미래를 포기하게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험을 무색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순종이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는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순종이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 자신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함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헌연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